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5월 7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조건 없이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없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여러분, 아무개의 뜻을 아시나요? 이 말은 신원이나 이름을 모르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필요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 합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노아무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저를 그 노아무개 목사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누군가에게 노아무개 목사, 그 김아무개 이렇게 불리는 게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없었던 존재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아직 누군가의 기억에 흐릿하게 남아있다는 안도감도 주는 듯 합니다. 그래도 인상에는 남아 있었나 보다 하면서 말이죠. 베들레헴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 시장이 서고 온갖 소문이 모여드는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보아스가 앉아 있지요. 루카의 지난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신을 향한 룻의 마음을 확인했고 자신도 룻을 향한 마음을 드러냈으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룻의 모든 것을 품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기보다 우선인 친족 한 사람이 남아 있었지요. 만약 그가 기업을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성문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자기보다 우선인 친족이 그의 눈앞을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그를 급히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어서 성읍의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청하지요. 아무개에게 보아스가 제안합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그의 아내 나오미가 팔려고 합니다. 그 땅을 친족인 우리가 사야 하는데 이를 사는 우선순위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땅을 사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 가정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땅을 사지 않겠다면 내가 그 땅을 살 차례이니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아무개 씨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사겠소. 그 말에 보아스가 말을 덧붙이지요. 당신이 그 땅을 사는 건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세우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다시 엘리멜렉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보아스의 이야기가 끝난 후 이 아무개 씨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건 안 되겠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두려워 못하겠소. 왜 갑자기 이런 태도가 됐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에게 손해가 되었다 생각할까요? 첫째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주변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차피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땅이라는 점이죠. 아마 이 아무개 씨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함께 왔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나오미가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출산을 할 수 없게 됐으니 그 땅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때요? 이 정도면 아무개 씨에게 손해되는 일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을 했을까? 자신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그를 찾지 못했을까? 기업을 물려받을 순서라면 더더욱이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왜 아무개라고 성경은 기록했을까? 당시 이름을 지우는 일은 역사 속에서 존재를 지워버리는 무서운 형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아무개라고 그의 이름을 지은 것은 희생을 거부하는 삶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이 룻기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저자는 이 아무개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책임을 내던지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 아무개 씨의 이름이 제 이름처럼 느껴집니다. 내 행복과 내 평안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 유익에는 당장 눈이 번쩍 뜨이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에 그것이 혹 무겁고 또 두렵고 나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일이라면 어서 마음을 바꿔서 못하겠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저의 모습처럼 말이죠. 물론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이 되었다, 이것을 먼저 알려주었다면 아마 이 아무개 씨도 취소하는 것 고민해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 기록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말씀처럼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은 이 아무개 씨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어쩌면 이 아무개 씨가 될 운명이었겠지요. 그게 당연한 일이고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도 합니다. 아무개 씨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두려워 못하겠소 하며 자기의 책임을 내려놓을 때 보아스는 그 책임을 묵묵히 짊어지려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해서 왜 손해볼 것이 없겠습니까? 그 당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아무개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무너진 친족의 가문을 위해서 그 짐을,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지려고 합니다. 룻기를 이끌고 가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이처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을 통해 이웃을 회복시키는, 내 친족, 내 형제, 내 자매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제도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내려놓지 않고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보아스의 희생과 결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안위만 챙기기 바쁜 아무개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수치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개 씨처럼 살아가는 연약하고 완악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품었듯 주님은 아무개인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 안에 흐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연약하고 완악해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가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려진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도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계시진 않을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불안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아무개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모든 불안과 염려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의 책임이 되어 다른 누군가의 그 짐을 짊어지는 우리의 희생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개인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과 구원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처럼 때때로 우리 가족, 친구들을 위해 나의 손해도 마땅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그렇게 아무개로 가려진 누군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의미를 찾게 되길, 그렇게 룻을 품은 보아스처럼 우리도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아무개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기로 소망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